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 연합예배 가시는 분들이 1부 예배 드리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이 2부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흩어졌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해 보면서 몇 가지 놀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많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시청을 거쳐서 서울역 앞에까지, 그래도 그 장소도 또 부족해서 시청 옆으로 해서 청계천, 을지로, 남대문까지, 또 광화문 양쪽 옆으로 해서 효자동과 안국동 이런 데까지 다 성도들이 모여들고요. 또 거기도 부족해서 여의도 광장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언론에서는 이걸 축소시키느라고 한 12만 명 이 정도 모였다고, 2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도 종이 있었습니다만은 축소시키는데, 경찰은 23만 명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드론으로 전체를 촬영해가지고 요즘에 AI 기능이라는 게 아주 상당히 발전했는데요. 그 AI 기능으로 전체 수를 헤아렸더니요, 100만 명이 넘고 한 110만 명 거의 육박하는 성도가 모였다고 집계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은 정말 만들면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이 나라가 엄청난 파장과 변화가 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서 함께 모인 겁니다. 지금까지요, 이런 일이 없었죠.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 1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뿐만 아니라 가지 못하신 분들도 각자 있는 곳에서 유튜브로 함께 참여했기에 한 200만 명의 이상의 성도들이 이 연합예배를 함께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 드릴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지만요, 거기 모여보니까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들 나오셨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는 것 같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요성을 알고 함께 깨어서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세 번째 놀란 것은요, 이런 엄청난 수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도 정말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났을 때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안전사고 한 건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요, 사고 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집회에서 작은 사고라도 하나 났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언론이 엄청 떠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비방과 욕이 엄청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회 후에 그런 욕이나 비방하는 일이 하나나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거기밖에, 우리가 있는 것밖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게 모인 게 아니고요,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를 알고 와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적인 문제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화면으로, TV로 생생하게 보면서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힘이라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건물이고 재산이고 남은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가 되어서 아직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성혁명의 쓰나미가 서양에서부터 전 세계로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고자 지금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막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기서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혁명의 쓰나미가 사그라들도록 세계를 향해서 거룩한 방파제로 밀고 나가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합예배 함께 하고 기도회 한번 했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고요. 실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진짜 이런 변화와 개혁이 이 세계 곳곳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집회로, 일회성 집회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주관했던 분들도 앞으로 많은 후속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변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며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그 같이 이루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먼저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성교회는 이 변화하는 일에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만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면에서 열심히 해왔고 또 잘해온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변화될 것, 개혁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지면 이 성혁명의 엄청난 쓰나미를 우리가 막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성혁명이라고 하느냐? 성적으로 무제한의 자유를 주자고 하는 운동인 겁니다. 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해 주자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요. 차별하지 말자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장은 그럴듯한데 그 속 내용을 우리가 뜯어보면 엄청난 악법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성혁명을 일으켜서 성적인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혁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적인 혁명이 유럽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11월 1일 어제 그저께죠? 독일에서 어떤 법이 지금 통과를 했느냐면 성전환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성 중에 어떤 성도 허락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무야. 이런 성도 허락하재요. 아니 나는 소야. 나는 개야. 이렇게 성을 바꿔도 다 허락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성을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독일이 이 법을 지금 만들기 전에 이미 한 15,000쌍 정도가, 15,000명 정도가 자기 성을 바꾸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변질된 겁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독일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과거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고, 거기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 종교를 개혁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 중에 그건 지금은 독일은 늦게 이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법이 일찍이 만들어졌었어요. 왜요? 성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성을 그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심지어는요, 유치원 아이들도 성을 바꾸겠다고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성을 바꾸고자 하는 그 욕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요, 성 전환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이미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그런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가 정상적인 거다, 그걸 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아이들은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요.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막아내자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이런 걸 가르치고 성 전환을 하려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요,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권을 보장해 주자는 게 아니고요,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지요. 이런 변화를 성혁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밀려오고 있는데, 이미 지난 회기 국회에서는 이런 법을 4개나 만들었었는데, 발의를 했었는데, 교회가 이걸 반대함으로 그나마 못하고 그 법이 폐지됐지만, 이미 새로운 국회가 시작됐는데도요, 거기서 또 이런 법을 제안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걸 못하니까요, 법원에서 이번에는 앞장서서 이걸 추진했어요. 대법원에서 동성혼을 지금 이루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부로 인정해 주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자고 판결을 했는데, 이것은 헌법의 가정에 규정되어 있던 법을 위반하면서 만들어낸 판결이고, 이것이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더 쉬워진 거예요. 성 전환하는 것도 수술 없이 그냥 신고만 하면 받도록 이미 충북 영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가지고 이 두 개의 판결이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져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집회가 모였던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구경만 하고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가정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엉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교회가 있게 되는데, 교회가 없어지는 거,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요, 이 모든 변화는
모든 사람의 삶의 영역에 다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회만 입는 이런 피해가 아니고 당장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면 그거는 죄가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를 뻥끗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건 차별하고 혐오하는 죄라고 하면서 그걸 처벌하게 되고 직장에서 내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쫓겨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거기서 소외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혁명의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자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꿔서 그 성으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가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그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운동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제요, 외국에서는요, 새 부모법, 내 부모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부모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이 될 수도 있고 네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의 숫자가 제한이 있겠습니까? 5명도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몇 명이 되고 남자가 몇 명이 되든 함께 모여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게 가정이겠습니까?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면 어떤 것을 보고 배우면서 살겠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세우지 않았어요? 가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세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를 만들고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으며 삽니까? 그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정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 창조 질서를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제정되어지면요, 성별 자기결정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을 요새는 막 써요. 만들어서 성별 자기결정권. 이건 뭐냐면 성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이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고 내 자유다, 내 권리다,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며칠 전에 뉴스에는요, 고등학교의 선생님, 여선생님이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제자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남학생과 함께 다니면서 성관계를 맺었대요. 그 2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그러면 성별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런 걸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처벌하지 못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요,
모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세상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상이 왜 오는 겁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망각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하지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변질되어서 신앙이 변질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신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는 중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을 음란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세상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왜 세상이 인권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인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고귀하게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인권은 천부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내린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말하는 인권은 하나님이 없는 인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507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에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세시대를 변화시킨 게 이 종교개혁자들인데 그들이 부르짖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지금 이 암흑시대가 끝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외쳤을 때요, 진짜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법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 십계명의 중심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정신이 들어있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이제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정신이 들어있는 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그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고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제정을 하셨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에 모든 걸 다 창조한 다음에 제7일이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을,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연약해지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재료 자체가 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낡아지고 연약해지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를 실감하고 살아요. 이 육체라는 건 이렇게 연약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따로 만드시고 이 안식에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초청해서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안식해야만 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지요. 근데 그 참된 안식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한다는 게 일하는 걸 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체가 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주 6일 일하던 걸 줄여서 5일로 줄였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4일로 줄이자고 하잖아요. 사람은요, 일은 점점 더 적게 하고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이게 좋을까요? 사실은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죄를 짓는 쪽으로 자꾸 가요. 죄 짓는 일을 더 과감하게 많이 하게 되어져요. 시간이 많아지죠. 물질이 많아지죠. 그러면 더 열심히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이 죄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아무리 쉬어도 그것은 육체만의 안식이지 내 영혼의 안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그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내 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우리 영혼은 궁핍합니다. 그래서 육체, 세상에 있는 것을 육체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하고 힘이 들고 답답한 이것은 내 영혼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누구를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영이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육체와 더불어 영혼이 안식을 누릴 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육체의 안식, 영혼의 안식,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힘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정말 하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안식일을 창세기에 창조할 때부터
제정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다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십계명 속에 넣어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 시에 그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요. 첫째는 창조 시에 정한 원칙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신명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안식일이 확대돼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게 하고, 또 그 안식년이 또 확대되어서 안식년을 7번 지난 49년 후인 50년에 희년을 또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 계속 확대되도록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결국은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점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안식일을 지키면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나지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천국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하신 거지.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죽이라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 잡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 죽이라 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이런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년 농사를 안 지면 못 살 것 같은 불안함, 두려움, 더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걸 얻어서 더 풍요롭게 마음껏 누리고 싶은 이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차곡차곡 계산했다가 5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데, 왜 70년이었을까요? 500년 동안의 안식년을 계산하면 70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횟수대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죠. 이만큼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완성해 주시는데요, 안식일 바로 전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어지는 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시고 해결해 주셨기에 그때부터 진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게 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주일 거룩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것,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것,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의 시작은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놓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 한 주만이라도 교회 예배에 빠지면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져요. 말씀이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깔려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다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진 거예요. 한 주 더 지나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예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힘이 넘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건 내가 기도하면 되고 말씀을 붙들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된다.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요.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기도가 힘이 써진단 말이죠. 우리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게 죄악의 깊은 나락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소리가 들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깨어 일어날 때인 거예요. 내가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 중심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시간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소생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개혁되어지고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걸 느끼십니까? 분명히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날에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나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고 이 나라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합시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 한 번만 왔다 가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안전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부터 정신 차리고 변화시킬 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서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할 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나이다.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모여 예배하면서 나부터 달라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이 나라까지 변화되어지는, 이 나라를 개혁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을 부르겠습니다.